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청년들이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네요. 우리도 주겠네. 없습니다. 또 모르죠. 하나님이 또 재정을 주시면 우리 청년들도 또 선물을 줄지.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10대 이제 국가가 되면서 선진국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선진국이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왔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큰 미국, 중국, 러시아, 캐나다, 브라질, 호주, 우리나라에 비하면 몇십 배 큰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배울 게 있으니까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간판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떤 간판이었나 봤더니 할머니 뼈 해장국. 할머니를 우려가지고 뼈 해장국을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나 봐요. 그러고 이제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는데 가게에 큼지막한 글씨로 눈깔사탕. 그럴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야, 한국인은 해도 너무하다. 눈깔을 사탕으로.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뉴스 제일 끝에 하는 게 뭐죠? 그렇죠. 뉴스가 끝날 때는 항상 일기예보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자기들은 평생 자라면서 전국에 비 내린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만약 미국에서 전국에 비가 내리잖아요. 재앙입니다. 중국에서 제가 살았잖아요. 중국에 비 와도 일부분에만 비 오지 전국에 비 온 적이 없어요. 근데 전국에서 비가 내린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전국에 비가 오면 재앙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해가지고 전국에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이 하늘로부터 오는 깜짝 놀랄 일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내가 기대하지 않은 것 때문에 깜짝 놀라는 일이 있죠. 근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복으로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또 살아가다 보면 항상 깜짝 놀라고 살 수는 없잖아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통계청에서 통계를 이렇게 내요. 여러 가지 통계를 내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의료에 대한 통계들을 많이 냅니다. 그것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진료를 누가 무슨 과목에 언제 어디서 받냐 이런 통계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통계 중에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200만 명이 이제 넘어섰어요. 이게 굉장히 많은 인구입니다. 4,500만 중에 200만이 넘는다는 거는. 그런데 그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져서 30대, 20대가 대부분인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조사를 이렇게 해봤더니 그 30대, 20대가 낮은 자존감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은 왜 생기는가 해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생겨도 어떻게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생겼냐? 그 생긴 거 가지고 얘기를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생긴 것 때문에 엄청,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2호선 타고 딱 가는데 강변역에서 탔는데 어떤 청년들이 2명 딱 앉아가지고 둘이서 시합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야, 태국 아니야 방글라 둘이서.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태국 복장을 했나?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들이 저를 태국 사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잠실에서 내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서울대까지 가고. 그래서 내리길래 제가 아주 유창한 한국말로 저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얘기가 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아니고 자존감을 낮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덕소에 중국에서 잠깐 왔는데 노스페이스 바람이 덕소에 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노스페이스 때문에. 왜 노스페이스 때문에 학교를 안 가요?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인간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면 애들한테 놀림 받는다는 거야. 그랬더니 작은 노스페이스를 누가 입고 갔나 봐요. 야, 나는 그냥 안 입고 이제 그걸 입고. 그랬더니 애들이 막 자존감이 떨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신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신발도 시리즈 번호가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시리즈 번호를 사가지고 신고 다니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안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모르셨죠? 뿐만 아니에요.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면,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시집가 장가를 가잖아요. 그러면 유모차 하나 가지고 자존감이 떨어져요. 유모차가 이렇게 미는데 애가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미느냐, 뒤통수가 보이게 미느냐, 이 브랜드가 프랑스 브랜드냐, 미국 브랜드냐, 어디 브랜드냐, 이것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져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우리에게 이거 브랜드 유모차 하나 내가 마련해주지 못한, 그래서 자존감이 또 떨어져요.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어른들한테 가는 거예요.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 이 자존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죠. 또 자랑을 해요. 아, 나는 이번에 어디 여행 갔다 왔다. 나는 외국 한 번도 갔다 온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자존감이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경우보다는요,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게 말하지만 사람들은 복잡하게 말하죠.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은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건 급속하게 떨어지는데 올라가는 것은 엄청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뭐 하냐면 낮은 자존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낮은 자존감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신뢰한다고 하지만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낮은 자존감에 있는 사람들은 몸을 함부로 써버립니다. 자존감이 없으니까. 자존감이라는 말이 자아 존중감이거든요. 자기를 정말 존중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생기냐면 누군가가 나를 무조건 사랑해 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정말 사랑해 주면 그 사랑 때문에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교하고 그 비교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면 왠지 눈치를 보고, 또 사람들 앞에 서면 왠지 내가 갖춰 입지 않으면 왠지 내가 좀 이렇게 뒤처지는 느낌, 부족한 느낌으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세를 부리게 되는 거죠. 자기 삶은 전혀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사람은 언제 자존감이 높아지냐면 내 자신 스스로 내가 인정받을 때, 내가 어떤 것도 걸치지 않을 때, 내가 메이커가 아니더라도, 내가 사람들한테 브랜드가 없는 옷을 입을지라도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한테 너는 그런 거 없어 그러면 왠지 소심해지고 작아지고 하는 그 모습은 낮은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듣죠. 비교의식에 빠지죠. 그러다 보니까 낮은 자존감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이 분노 조절이 안 돼요. 감정 조절을 안 해요. 그냥 화내고 싶으면 확 화내버리고, 짜증나면 짜증나! 막 이렇게 해버리고, 저 사람 어떻게 감당할까? 가만히 보면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우리가 자존감이 낮으면 그렇게 감정의 조절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관계를 깨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깨버립니다. 저 사람이 내 인생에 도움이 돼? 나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우리 살아보니까 그러던가요? 아니죠. 모든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우리가 행복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산속으로 갑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왜냐하면 관계가 힘드니까, 인정받지 못하니까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족합니다. 근데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혼자 자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찾아가면 막 자랑하잖아요. 그죠?
인정받으려고 내가 산에 가서 이것도 캐가지고 이것도 켜오고 내가 산에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도 하고 쓸데없는 아침에 일어나서 냉수 맞추러 왜 해? 추운데. 그것까지 막 자랑을 하는 거야. 음식 만드는 거 자기 혼자 살면서 음식 만드는 거 뭘 자랑할 게 있다고 그걸 막 해요. 왜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찾아온 사람에게라도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자존감 낮은 사람은요 철저하게 인정에 메말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저도 오늘 인정받으려고 옷을 고르고 뽑아가지고, 근데 지나가면서 한 사람도 저를 목사님 옷이 오늘, 저도 오늘 머리 이렇게 탁 깎아가지고 염색까지 했는데 염색이 잘못됐어요. 그래도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는데 아무도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존감이 살짝 떨어질 뻔했어요. 그러기나 말거나 그 마음이 생기니까 또 올라갔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자존감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사소한 작은 건데 자존감이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폭탄으로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래서 평생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 한마디 때문에 평생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으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듣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런 가정에서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의 폭력과 폭언과 학대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우리 집만 이렇게 흙기 보면 저놈이 왜 우리 집을 저렇게 보지? 그냥 지나가다 눈을 한번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런데 막 그래요. 자존감이 낮으면 별별 게 다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이 낮은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이 낮은 자존감을 다시 원래 상태로 높은 자존감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입니다. 자존감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자존감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시작. 자존감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그래요. 우리가 자존감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높은 사람하고 지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중간중간에 용돈이 생기잖아요. 생기면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한테 용돈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 자존감이 확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자랑할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와봐. 지나가면 돈이 생겨. 이거 엄청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몰려오지 않을까요? 어린이들이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 돈은 그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무엇을 다물고 무엇을 연다? 다 아는데 반대로 해요. 입을 열고 주머니, 지갑을 자꾸 닫아. 여러분 지갑을 열고 입을 닫으셔야지 그게 어른입니다. 우리 어린이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제 다닐 때마다 손 이렇게 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용돈을 주셔야 됩니다. 그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란 말이죠. 나보다 높은 사람하고 지내면 우린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지내면요 우리의 자존감이 하나님만큼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송명희라고 하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60대가 이제 되셨는데, 그분은 소아마비가 돼가지고 자기 혼자 침도 못 닦아요. 자기 혼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그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에 딱 들어오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니까요 무엇라고 시를 쓰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자존감이 회복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저 사람한테 가진 건 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없는 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자존감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독특한 거 있잖아요. 최영우가 이 세상에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이름은 여러 있어요. 이름은. 그렇지만 저라고 하는 이 최영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희귀한 것 중에 희귀한 거, 최고 희귀한 거,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고. 이 세상에 둘이 없어요. 쌍둥이 우리 교회 있잖아요. 똑같아요? 달라요. 정말 다르다고. 자기들이 다른 척하면서 옷도 다르게 입고 머리 스타일도 다르게 스스로도 다르게 보이려고 노력해요. 근데 어릴 때 보면요, 이놈이 아까 왔던 그놈이냐, 아니 헷갈릴 정도로 똑같아요. 그런데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일란쌍이라 그래도 달라요.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의 자존감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독특함이 나에게 자랑거리고 나에게 기쁨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아하신다, 이 말을 받아들이는 거. 그럴 때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자꾸 찌질이 같고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이 마음의 자존감을 낮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한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도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떻게 강한 용사입니까? 키도 작고, 저는 부족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고, 나는 힘이 없고 지혜도 없고, 나는 두려움도 많고 부끄러움도 많고, 나는 누구 앞에 서서 뭘 못하고 숨어가지고 타작을 할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너는 강한 용사다,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가능하다. 그런데도 기도하러, 제가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하나님 잘못 보신 것 같아, 착각하신 것 같아요. 아니, 너는 강한 용사야. 내가 너를 강한 용사로 세울 거야. 내가 너를 되게 할 거야. 내가 모든 부분들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하나님하고 말싸움을요, 6장 1절부터 계속해요. 그리고 6장 끝절에 기도원이 하나님하고 딜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양털 뭉치가 있는데 이 양털 뭉치에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데는 다 마르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기도원이 지금 하나님한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에 오지 않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기도원이 그대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 미안한데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일단 반대로 해 주십시오. 이거 하나님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양털만 마르고 다 이슬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요, 그대로 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세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이 회복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려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소통입니다. 소통입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소통해야 됩니다. 오늘 36절에 기도원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양털에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고 온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3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온 땅에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셨어요. 기도원은 무엇을 놓치고 있지 않았냐면,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여건은 다 안 좋아, 자기가 보기에. 그런데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쨌든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쪽으로 나아갔어요. 이게 소통입니다. 우리가 누군가하고 소통을 할 때 소통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 사람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소통하는 거예요. 관계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소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100% 사랑하겠습니까? 우리 절대로 그럴 수 없다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일은 멈추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멈춰도 됩니다. 내가 사역하는 것도 멈춰도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멈춰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멈춰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소통이 멈춰지면 우리의 자존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낮은 자존감으로 기쁨도 만족도 자유도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 소통을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또 물어보시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일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다른 건 못했는데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은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걸 좀 못해도 되는데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은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려면 신뢰입니다. 신뢰입니다. 시작. 신뢰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한지라. 또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여 주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능력자가 무능력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무능력자는요, 능력자를 신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날마다 배반할 수 있어요. 날마다 돌아설 수 있어요. 날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1% 가면 돼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가 낮은 자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1%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놀라운 일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인인 것을 진짜 믿으면 자존감은 자동적으로 높아집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론으로는 굉장히 쉬운데 실제로 내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인이십니다라고 믿고 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면 높아집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자꾸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신뢰한다고 말하십시오.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깜짝 놀랄 일을 주실 텐데 여러분 주님과 소통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자꾸 선택하시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높아주셔서 이 세상에서 정말 자유와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서 숫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부르면 제가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는 주기도문 할 때 도망갔습니다. 제가 달리기가 엄청 빠르잖아요. 제가 교회 다닐 때 짐 자전거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쏜살같이 나가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 말에 빌리면 짜증날 정도로 도망갔대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 앞에 서면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 버벅거리고 더듬고 얼굴이 빨개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멘붕이 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자존감이 완전히 바뀌어진 게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데였어요. 그리고 제가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저에게 기쁨을 주는지. 제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저를 찬양 인도자로 세우셨어요. 제가 군에서 3년 동안 찬양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군에서.
제가 여기 교회 와서도 찬양인도 한 번은 제가 중국에서 왔는데 수요 예배였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마이크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저기 앉았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 오 목사님 찬양을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마이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아직 최영호 선교사님 안 죽었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이렇게 설교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주님하고 소통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제가 계속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수천 명 앞에 설교해도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떠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낮은 자존감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지 않고 다른 것들을 따라다니면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숙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른데 마지막에 뒤엎어집니다.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내가 어떤 집에 살든지 무엇을 입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삶, 그것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여러분 한 주간을 사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이 더 기쁨으로 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